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우중의 날씨임에도 주님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 한 주간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맡기고 안식할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고침받지 못했던 문제들이 고침받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는 평안과 감사와 응답으로만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예배와 기도로 이기라, 예배와 기도로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요, 참 묘한 존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형통할 때도 위험하고 또 고난을 당할 때도 위험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항상 무너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통할 때는 탐욕으로 가게 되고요, 또 고난 중에는 좌절에 빠져서 헤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의 때도 이겨내야 되고 고난의 때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무지 교만하죠. 이래서 형통할 때 깨진다는 것입니다. 뭐 고난할 때에는 말할 것도 없겠죠. 절망하고 좌절해서요 영혼이 피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어떻게 살면 되는가 하면 우리 인생에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는 예배 드리면 삽니다. 그래서 예배가요 우리 인생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극단으로 폭주하는 것을 막게 만드는 힘, 그것이 예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고난을 당할 때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고난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요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역전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5번째 그리고 6번째 재앙에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5번째 재앙의 내용은요 가축 전염병이고 6번째는 독종입니다. 악한 종기가요 이 티끌이 돼서 날라와가지고 달라붙어서 종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는요 이것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재앙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성도에게 주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살 길을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5번째인데 형통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재물이냐 예배냐 이렇게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붙들게 되면 극단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균형을 잡게 되고 그것이 살 길이 된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도 봐도요 형통해져서 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예배 드리면요 결코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가 가축 전염병 이야기인데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이 가축의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지금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재물입니다. 창세기 13장에도 나오죠. 아브라함의 종과 이 조카 롯의 종들이 막 싸웁니다. 재산 때문에 다투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축 그러면 지금으로 하면 뭐 좋은 아파트, 슈퍼카,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과 예배를 추구하는 것이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관점으로 3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병이 있을 것이며, 대표적으로 소를 예로 든다고 그러면요, 이 아피스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소의 신, 그러니까 재물의 신인 거죠. 지금도 뉴욕 증권가에 가면요, 이 황소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뉴욕 가실 분이 계시면 저도 데리고 가주세요. 가실 때 가시면 거기 황소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뭘 부를 염원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인간들이요, 우상 숭배죠. 부를 염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축 그러면 재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재물을 추구하죠. 그런데 사실 어느 정도 적당하게만 있으면 되는데, 사람들이요, 이 재산을 추구하는 것, 재물을 추구하는 거에 폭주한다는 겁니다. 끝없이 재물만은 추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요, 1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에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런데 안 보냈죠. 왜 안 보냈죠? 노예 자체가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 된다, 재물이 중요하지 무슨 예배냐, 바로의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신약이 오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두 주인 못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섯 번째 재앙의 핵심은 재물을 추구할 것이냐, 예배할 것이냐. 왜 이런 명령을 주님께서 내리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없으면요,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죠. 뭐 도박판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술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는 방법이 뭐죠?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시스템, 이 지금 재물을 향해서 폭주하는 곳에 계속 있으면요,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 길은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적정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다 예배 드리러 나오셨죠? 세상 가운데서 뭔가를 중단하고 오신 겁니다. 그렇죠? 바쁘게 공부하고 일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다가 지금 다 중단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겁니다. 그런데 하던 일들 어제까지 혹시 다 이루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죠. 우리 인생은 항상 부족합니다.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길 때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안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복 주신다, 그리고 완성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복이라고 표현했고요,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무시한다는 것은요, 내가 한다는 거죠. 내가 한다는 사람은 결국은 욕심으로 폭주하고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요, 하나같이 다 폭주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먹을 것도
폭식이라고 그러죠. 네, 저도 어제까지 지방에 준비하면서요, 사실은 폭식을 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먹은 것도요, 자기가 컨트롤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또 괴로워해요. 제 얘기입니다. 네. 계속 먹는데 살이 찌는데, 먹으면 안 되는데 계속 먹고 있더라고요. 네. 또 우리나라는 폭음, 우리나라 분들 보면 술도요, 적당히 마시지 않더라고요. 끝장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다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인생에서요, 뭘 해도 중단을 못하는 거 끝없이 갑니다. 신약에도 나오죠. 보물을 쌓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쌓아두기만 하는 바보 같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세 가지가 나온답니다. 좀과 동록과 도둑. 그래서 쌓아두기만 하면요, 다 날아가 버린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적당한 삶을 못 살고요, 과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드리게 되면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적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더 풍요로워지고 진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극대화라는 단어보다 적정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기술도 적정 기술,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요, 4년 만에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사실은 저는 폰을 안 바꿔도 되거든요. 요즘 폰들을 바꾸시는 이유가 뭐 고화질 사진 때문에. 근데 저는요, 사실 제 모습을 찍고 싶지가 않아요. 나도 바라보고 싶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사실 최신 폰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액정이나 배터리만 멀쩡했으면요, 저는 안 바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요, 노트북 같은 경우도 용량 차이만 좀 있지 3, 4년 전이나 요즘 최신 나오는 노트북이 뭐 별 차이가 없답니다. 사람 타자 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극대화돼도 이제는 사람이 거기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요, 돈도 어느 적정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극대화가 된다고 해서요, 마냥 기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실험을 해보니까요, 국민소득이 이 7만 불이 될 때까지는요, 돈이 올라갈수록 인간의 기쁨과 행복이 수치가 같이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이 7만 불이면 대충 우리나라 돈으로 한 9천만 원, 1년에 9천만 원을 벌게 되면 그 정도로 벌 때까지는요, 행복이 같이 상승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상을 넘어가면 점점 기울기가 완만해지고요, 그것보다 더 벌게 돼도요, 이전처럼 사람이 기쁘지 않답니다. 그래서 5억을 버는 사람이나 10억을 버는 사람, 사실은 똑같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벌어보셨나요? 그렇게 벌어도요, 예전처럼 기쁘지 않답니다. 그래서 통장에 100억이 있던지 1000억이 있던지 사실은 숫자 차이지 행복으로 느껴지는 것은 더 이상 인간에게 없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다른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시면요, 단순히 소득을 극대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래서 하고 싶은 것들을요,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자꾸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도구와 꿈을 착각합니다. 꿈이 뭐냐고 제가 물어보죠.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건물주. 요즘은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건물주. 그런데 그거는요, 도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도구를요, 꿈으로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하고 싶은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가? 부르심으로 살면요, 이 도구들은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자꾸 도구를 꿈으로 착각하니까요,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자꾸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게 뭔가 물어보니까요, 거의 다 가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예배하는 거였거든요. 마산 성은에서 이렇게 함께 마음껏 예배하게 돼서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우리 교회가 우리 지방에서만큼은 저는 선교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 그 정도 욕심이 있죠. 나머지는 다 채워진 것 같아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물론 제가 목사니까 저는 뭐 세상 모임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요, 절대 극단으로 치닫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가축 모으다가 인생을 다 날려버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은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적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뿐인 이 귀한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재앙은 무엇인가 하면 악성 종기입니다. 고난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고난 중에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하고 또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역전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화덕에 재가 있는데 양손으로 잡고서 이 재를 팍 하고 뿌리죠. 그러면 재가 날아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날아가서 재가 붙으면 몸에 다 악성 종기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적의 죄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덕과 풀무입니다. 앞부분에 보시면 바로 왕이 히브리 노예들을 괴롭게 하려고요, 풀어달라 그랬더니 이제는 지푸라기도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직접 벽돌을 구워서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들이 맨날 했던 일이 뭐냐면 화덕에서요, 벽돌을 구워야 되는 일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보호장구도 없었겠죠. 그리고 노예고, 그러니까 뜨거운 곳에서 막 사람이 화상도 입고요, 죽어나가기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덕과 풀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최악의 충격, 고통, 아픔, 그러니까 슬픔과 눈물의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신명기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후대에게 주는 말씀인데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쇠 풀무불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생각하면 지긋지긋한 생각이 뭐냐, 화덕 밑에서 그 풀무불 안에서 벽돌을 굽던 그 고통,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고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이
화덕에 있던 재가 원래는 고통의 상징이었는데 그것이 날아가 가지고요, 괴롭히던 사람한테 붙어 가지고 악성 종기가 되더라. 그러니까 억울함을 갚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일 기뻐하고 환호했던 것이 아마 6번째 재앙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비슷한 메타포가요, 이 다니엘서도 나오는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나시죠? 거기도 풀무불이 나옵니다. 신상에게 절하라 그랬더니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를 잡아다가 풀무불에 집어 던지죠. 불을 7배나 더 세게 했답니다. 그래서 끌고 가던 사람까지 다 죽을 정도로 화덕, 풀무불,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그래서 3명을 결박해서 풀무불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요, 3명을 던졌는데 몇 명이 돌고 있죠? 4명이 돌고 있습니다. 4번째가 구약의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고난 중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천상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장 15절 말씀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풀무불에 있을 때 함께 동행해 주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발이 강력하다는 뜻도 있지만 풀무불에 있을 때 빛난 주석 같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혹 고난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풀무불 가운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출애굽 때도 그랬고 요한계시록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함이 있을 때요,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십니다. 그 화덕의 재는요, 고통과 눈물의 산물이었는데 그것이 대적들에게 악성 종기로 나타나게 되는, 역정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풍요로우실 때는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폭주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극단으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힘이 예배에 있다. 또 인생에 고난 중에 계시다면 무조건입니다. 주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풀무불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동행해 주시고 결국은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이 개인적인 고난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는 마가복음을 살피고 있는데 마가복음 마지막 16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 나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로 또 캄보디아로 가라.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것들이 도구입니다. 보통 우리가 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뭐 대기업 임원, 건물주, 이런 거는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 도구를 얻는데 인생을 다 쓰는 사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죠. 도구만 많으면 뭘 하겠습니까? 어떤 집에 갔더니 망치가 500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 나간 사람이죠. 망치만 500개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뭐 물론 전문가들은
뭐 다양한 망치가 한 10개 정도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망치만 있다고 그러면 바보짓 하는 인생입니다. 뭐 똑같은 거죠. 여성분들이 구두 모으는 것과 3천 켤레 이멜다 아시죠? 저는 지낸 줄 알았어요. 발이 많으신가? 3천 켤레라 있어야 되고. 바보짓 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도구를 쌓는데 인생을 허비합니까? 우리는요, 꿈을 이루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들 하면요, 주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요, 도구들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 증거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폭주하는 것을 막아주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혹 고난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무조건입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풀무불 같은 고난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고난을 돌파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억울함을 다 갚아주시고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그런 거룩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